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성전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깜깜한 데 계신다. 이것은 짙은 구름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깜깜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의 해막에 임재하실 때도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지존한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가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고 어두운 구름 가운데서만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셨지만은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첫 수로소이다 하고 전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성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없지만 솔로몬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결코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원한 초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영원한 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영원히 드러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굴을 돌이켰다. 성전을 향하여 섰다. 이제 백성들에게 돌아섰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자주 언급하는 말이 얼굴을 돌이켜 이런 언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핵심 요소인 나라와 아들 가운데 자신을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기를 솔로몬은 다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가 아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언약이 이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게 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씀은 다윗의 때와 솔로몬의 때가 그 성격상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때는 하나님의 전이 건축될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고 솔로몬 때는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에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이것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것을 상징하고요.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성읍들 중에 오직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성전토로 삼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윗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설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얼마나 성전 건축을 갈망했는가를 그가 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2편에서 나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성전 건축에 쓰일 많은 재료들을 손수 준비했고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성전 모든 부분의 식양을 다윗에게 계시해 주셨고요. 비록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대부분의 공로는 다윗에게 돌려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다윗이 품은 성전 건축 계획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용사로서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오직 성전은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것은 솔로몬은 자신이 다윗의 위를 계승한 사실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으로 예표되었던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실을 상기케 하고요.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위에 앉았다는 사실은 그의 왕권이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더라. 언약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 이것이 말씀합니다. 그 핵심은 십계명이잖아요. 두 돌판.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언약궤 속에 보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언약궤를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시켰다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이제 12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봉헌 기도를 하는데 그 손을 펴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단은 이게 번제를 드리는 놋 제단을 가리키는데, 이 놋 제단 앞에 놋으로 만든 대를 세우고 그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손을 편 채 기도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이양의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 규빗이요 강이 5 규빗이요 고가 3 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에 서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일반적으로 물두멍 이제 단지처럼 둥근 것이 놋으로 대를 만든 것인데, 여기서 단상을 가리키는데 아마도 그 모양이 마치 물뚱이처럼 둥근 모양이었던 것 같고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은 솔로몬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때 주의 종들에게 그것이 은혜가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하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인생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인식하고 동시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 이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과 관계된 조건부족 약속은 오히려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유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 길을 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죠. 실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 언약을 보존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좋은 본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힘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솔로몬의 왕권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언약이 자신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또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여전히 예표적이고 불안정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렀어야 완전히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성전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 그 자체는 여호와께 무의미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그곳에 당신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 솔로몬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함께 땅에 거하시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공간적으로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최고 높은 하늘,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촛수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다린 집이라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전은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여호와께서 주야로 감찰하시는 곳이고 주의 종들이 향하여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성, 초월성을 알 수가 있고요. 성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고요. 그 성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보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제사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자가 이제 기도할 때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회개할 때 그를 용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는 이 기도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그 이전에 있는 주의 단에서 맹세하거든. 22절 23절 말씀은 솔로몬의 제사장적 중보기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간 상호 간에 발생하는 범죄 여부를 최종적인 판결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인간과의 문제,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그것을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맹세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선악간의 여부를 판별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것을 이제 맹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렇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맹세라는 것은 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제 맹세자의 기도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내는 판단 행위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맹세를 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이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지만 또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구원의 행위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이제 24절 25절은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고 열조하게 주신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된다는 것, 선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기도와 간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적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에 따라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언약을 저버릴 경우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징벌까지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기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켜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의 죄에서 떠나거든. 26절 27절은 이제 세 번째 간구인데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관한 기도입니다. 자연현상을 지배하시고 풍작과 흉작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는 종종 범죄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주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 모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간섭하에 침하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 이를 기도를 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제 마땅히 가르쳐 주신다. 교훈, 가르침, 깨우침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우매한 인간에게는 재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네 번째 기도로서 질병이나 다른 재앙이 닥칠 때에 관한 기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이제 악성 전염병, 메뚜기, 황충이 이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수단 다 언급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한 개인이나 전체 백성에게 올 수 있듯이 이것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한 개인 전체 공동체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인 회개, 또 온 백성의 회개, 민족적 공통적 회개를 공동체적 회개를 뜻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하는 외면적 행위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는 진정한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오직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적에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주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을 조건부적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확신하게 되면 그로 인해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서 또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을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2절 33절 말씀은 다섯 번째 강구로서 지금까지 기도하는 다른 독특한 형식의 기도인데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닌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의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주적인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이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것. 솔로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만민 구원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능한 손과 펴신 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34절 35절은 여섯 번째 강구로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에 한 기도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촉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적국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하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주를 향한 열심이 부족할 때 반드시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고 기도자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할 경우에만 들어주신다는 것,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여기서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제 7째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타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 대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방으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제 예감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범죄하게 될 때, 전적 부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온천과 구원을 사모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땅에서 이제 회개함으로 열조의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보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이제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제 참 회개합니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고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알고 회개하는 것, 이 참된 회개란 철저한 자기 인식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적에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제 온 마음과 뜻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 이것은 전적인 헌신 사랑,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하는 이 자세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덕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계속해서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초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제 눈을 드시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을 살펴달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행동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우신다. 더 이상 이제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에 응답해 달라,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41절 42절은 이제 솔로몬 전체 기도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제사장, 성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의 끝을 맺고 있는데 특히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능력의 계, 이것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한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의 언약의 궤라 이렇게 칭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 궤 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언약의 요체인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기서 솔로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만왕의 왕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혈통을 쫓아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요.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 모습의 마지막 모습이고요. 역대하 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의 간증과 찬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응답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전을 하나님의 겉으로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온 회중을 축복하는 장면을 여기서 그리고 건축의 배경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결정체 그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수행했다. 이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겸손한 자세로서 이것은 결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죠. 이 지도자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공로를 성전 건축의 공로를 다윗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두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12절부터 42절까지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놋대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다윗 왕권을 위한 기도, 강구를 들어달라는 기도, 그리고 7가지 제목의 기도, 결론적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신앙적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다윗 왕권을 위한 기도와 제사장적 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한 다윗 왕권의 영원한 보존을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첫으로 말씀하신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라 이렇게 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도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안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범죄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언약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할 때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사장적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